아까 찬양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One Way Jesus, One Way Jesus. 근데 그게 One Way Jesus가 계속 One Day Jesus로 내 귀에 들리는 거 있죠. 아니 One Way Jesus가 계속 이렇게 보니까 이 화면 안 보면 여러분들 찬양 소리가 One Day Jesus, One Day Jesus니까 이거 큰일 날 일이다.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Everyday Jesus인 줄로 믿습니다. 참 말이라는 게 그래요. 말이라는 게 참 그렇고 그런데 이게 원래 그 앞에 the only way, the only way, one way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one way는 그냥 일방 통행이잖아요. 일방 통행인데 그렇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앞으로 제가 좀 새로운 단어를 좀 만들어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조그만 교회에서 섬겼는데 그때 교사로 섬겼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제가 생일 될 때마다 선물을 하나씩 해준 게 있어요. 근데 그 선물에 그분은 이제 이 기술자인데 아주 정밀 하는 그 기술자인데 그 새붙이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다 남은 새붙이죠. 그래 가지고 정교하게 이거 폴리시하고 밀고 가공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걸 보니까 두 개 다 이제 새 덩어리로 만든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새를 가지고 이제 하나는 반석 위에 이제 러브라는 조형물이 서 있는 것이고 러브라는 조형물이 서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새 반석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해놨냐면 크로스빔 중에 이쪽에 지저스라고 돼 있고 이 나무를 LOVE로 만들었어 있죠. 그 지저스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줬다. 그런 표현했는데 이 작품은 정말 현금 가치로 하면 카운트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분이 사실 천국 갈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한 10수년 전에 천국 갔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딱 생각나는데 그러면서 나는 이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JLJ를 써야 되겠다. JLJ 거꾸로 해도 JLJ 거꾸로 해도 JLJ. 나는 항상 이렇게 앞뒤가 똑같은 걸 좋아해요. 앞뒤가 똑같은 걸 좋아하는데 아다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다도 거꾸로 읽으면 아다가 되죠. 거꾸로 읽으면 아다가 되는데 왜 제가 그 생각했냐면 물론 앞에 나오는 J는 지저스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L은 러브고 그러면 그 맨 마지막에 J는 뭘까? 기상천외 한 발상. 근데 지저스면 좋겠지만 지저스가 아니고요. 이 justice입니다. Love and justice. Love and justice.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Jesus, love and justice. 이게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이해입니다. justice라는 말 대신에 이제 holiness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holiness라는 단어를 쓰면 이게 안 돼. JLH 하면 HLJ가 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만들고자 하는 누가 좀 조형물 좀 기가 막히게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사랑만이 아니라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의 신분과 의인의 성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다윗을 불러서 다윗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는 계속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벌써 사실 우리 7장에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마침내 8장으로 넘어가는데 8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정복의 완성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완성. 마침내 가나안 정복이 다윗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받들어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이루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루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런 열정을 가졌던 단일 인물 가운데 가장 그 힘을 많이 썼고 애를 썼던 인물이 바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요,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거 여러분 모르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고 또 읽고 읽다가 하하, 내가 이렇게 무지하구나. 내가 이제야 이 청년들은 언제 깨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오죽하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배울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거기 가서도 내 직업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면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다른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그 말씀을 들을 텐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블레셋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사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남겨준 이방 나라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된 나라가 내 기억이 정확할 겁니다. 정확하다면 블레셋입니다. 왜 하나님이 해변길로 인도하면 한 달 이내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인도를 안 했을까요? 블레셋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사실 성경 말씀 한 군데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읽으면 좋으냐면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입니다. 자, 화면 나왔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병거 부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그 홍해에 동동 떠다니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 내용이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13절에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미 그들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찬양의 가사 속에서는 그랬는데 현실은 블레셋이 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 떨었죠. 참 우리가 찬양할 때는 믿음이 좋은데 현실은 믿음이 안 좋죠.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인데, 이 블레셋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특별히 그 노략질하는
그는 해상민족입니다. 이들의 뿌리가요, 어디냐면,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가 그레데죠, 그레데. 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출발지가 그레데입니다. 그래서 갑돌이라고 그래요, 갑돌. 여러분, 갑순이와 갑돌이가 있는데, 이 성경에도 갑돌이가 나옵니다. 이 갑돌 지역 출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갑돌을, 우리, 아까 아는 말로 얘기하면 그레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 신약 성경에도 이제 그레데인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보가 빨라요. 정보가 빠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명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문명을 바로 흡수하는데, 청동기 시대가 끝나가고 철기 시대로 가는데, 이 철기의 문명을 가장 먼저 획득한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가는 사람이 먼저 장악하면 뒤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세력이 굉장히 작았어요. 세력이 그렇게 크지를 않았었고, 이 지중해 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애굽 있는 쪽 부엘세바, 그랄저, 그 제한된 지역에만 머물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난 다음에, 애굽에서 떠날 바로 그 무렵에 이들이 애굽을 정복하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정도면 약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대단한 종족인데, 결국은 애굽이 허락을 안 했죠. 그래서 축출되면서 갈멜산으로부터 그 애굽에 이르는 모든 지중해 가나안 땅의 해변지대를 다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려면 이 해변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좋은 해변 그 일대 모든 지역을 바다로 길이 열려야 이제 사통 발달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걸 장악하고 있던 거예요. 자, 평생 블레셋과 싸웠던 사람이 누구죠? 삼손.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을 끝냈으면 끝내지 못했죠. 결국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였지만 결국 블레셋은 남았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 지역을 기업으로 받은, 그러니까 중심 지역이죠. 물론 남쪽으로 가면 사실 유다 지파 또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을 점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단지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받은 기업 전부 다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빼앗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삼손도 아닌데, 삼손도 감당 못했는데 우리가 죽지 하고 다 이주해 간 거예요. 그게 사도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등장하죠.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 군대가 지지요. 법궤가 블레셋으로 갔다가 돌아오죠. 사무엘이 이제 성장해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블레셋과 싸워 이긴 게 아니라 겨우 블레셋의 침략을 막을 정도. 그러다가 등장한 게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블레셋과 여러 차례 싸우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철기 문명을 독점하고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 근처도 못 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와 싸우려면 이스라엘 군대는 작대기 가지고 싸워야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예? 낫이나 혹은 곡괭이 같은 거 가지고. 근데 낫도 이렇게 오래 사용하면 이게 다 무뎌져 가지고 대장간에 가서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의 대장간이 전부 다 블레셋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하게 해주겠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블레셋이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얼마나 블레셋 영주들이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들의 전투에 합류했을 때 그냥 시글락으로 가게 하지 말고 이참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완전히 블레셋을 정리를 하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이제 다윗과 앞에서 블레셋은 맞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블레셋을 제압함으로 인해서 결국 가나안 정복이 눈앞에, 정복의 완성이 눈앞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면, 가만히 보면 블레셋이 서쪽에 있는 거예요. 지중해 쪽으로. 그러면 요단강 건너 동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자, 2절에 모압을 쳐서 바로 모압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지도 공부합시다. 아모레. 아모레가 무슨 말이에요? 내일 모레 할 때 아모레가 뭐냐면 첫 번째 맨 위에 아가 암몬, 그 다음에 모가 모압. 암몬, 모압, 레 할 때 레의 맨 끝자가 뭐예요? 이죠, 에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모레,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는 거의 어깨 머리쯤이 이게 암몬이고, 그 다음에 이 허리에서 이 종아리 있는 데까지가 모압이고, 종아리 밑에 다리 그 밑으로 그게 이제 에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모레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쪽 거의 전체에 해당되는 게 서쪽에는 오직 한 나라 블레셋,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정리가 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머리 위에 해당되는 게 바로 3절에 나오는 소바입니다. 소바. 여러분 메밀 소바는 알아도 이 소바는 모르죠. 예? 이 소바, 히브리 말에는 조바입니다. 조바인데 이 나라가요 작은 나라들인데, 이 작은 나라들 중에 이 소바라는 나라가 거의 패권을 가지고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다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다시피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다메섹의 아람이라는 나라들입니다. 자, 5절 어떻게 되십니까?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하다데셀이 다윗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망하게 됐으니까 지원군을 보낸 거예요. 왜 지원군을 보낸 거예요? 나토와 같이 연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다데셀을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어려워서 그렇게 했을 정도로 이게 권력과 권세가 막강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다데셀, 여러분 에벤에셀 압니까? 에벤에셀 알잖아요. 에벤에셀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돌을 세운 곳이 바로 에벤에셀인데, 이게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는데 도와주셨다고
그 기념비로 세운 그 지역이 에벨에셀입니다. 에셀이 도움이란 뜻이에요. 에셀. 그러나 하닷 에셀. 하닷이 뭐냐면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신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인데 지역마다 신의 이름이 다른데 이 하닷이라는 신은 최고의 신입니다. 가나안 사람으로 얘기하면 바알신에 해당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 얘기하면 애굽의 여러 신 중에 그 세트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 해당되는 거예요. 얼마나 막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 싸우면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다윗이 전략을 쓰죠. 전략이 뭡니까? 소바왕 하다데셀이 멀리 원정 갈 때, 유브라데 강 쪽으로 원정 갈 때 뒤통수를 친 거예요. 출정 간 거예요. 유브라데 일대의 그 통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나갔을 때 다윗이 정보를 파악하고 가서 제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요, 자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위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병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 병거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를 끌던 말들을 딱 100마리만 남겼는데 이 100마리를 이 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말이 전쟁에 쓰이는데 말을 대신할 수 있는 짐승이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말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욥기서를 다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를 읽어보면 이 하나님이 말을 만들 때 두려움이 없게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동력. 근데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말이 기동력이 제로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소와 나귀처럼 됩니다. 소와 나귀처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와 나귀처럼 농사 짓는 데 쓰이는 거죠. 다윗이 잘한 거예요? 바보처럼 한 거예요? 그가 병거를 믿고 말을 믿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겠죠. 누굴 믿은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이지 무기가 승리를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디펜스, 하나님의 웨폰, 무기가 되는 것이지 방어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대부분 강원도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강원도 산악지대에 탱크가 활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가 없는 그런 측면도 있긴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는 병거가 없어야 되잖아요. 전쟁에는 병거를 사용하지 않는데 병거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돈벌이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바보야, 축이 얼마나 큰 돈인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면 원자재를 좋은 원자재를 좋은 값에 들여다가 이걸 가공을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미국에 갖다 파는 상당수 물품이요, 원자재를 대한민국에서 수입해 갑니다. 사드 때문에 보호가 한다고 관광적이나 보부겠지, 자기네들이 여기서 수입해 가는 이 원자재 같은 건 하나도 그건 안 했어요. 그거 하면 자기들 나라 망하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략을 알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빌빌대고 그냥, 예? 내가 정치가는 아니지만 어떤 때 좀 답답할 때가 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저걸 가지고 장사하면 큰 돈이 되는데 해가지고 최고의 말을 수입해오고 또 병거를 수입해가지고 이거를 한 세트로 그냥 한 세트로 팔면 되는 게 아니라 가공하듯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또에 병거성을 두었어요. 그 다음에 하솔이라는 데도 병거성이 있고 또 게셀이라는 블레셋 쪽에 가까운데 거기도 이제 병거성이 있는데요. 거기 이 세 군데 무기또, 하솔, 그 다음에 게셀 지역에 병거성을 두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빡세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걸 세트로 주변 나라에 다 팔았어요. 와, 돈 많이 벌었어. 근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는 길로 가게 돼요. 다윗은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전략도 썼지만 전략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8장의 내용은 7장 다음에 나옵니다. 8 after 7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8 after 7입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7 다음에 8이라는 설교 제목이 나옵니다. 7 다음에 8. 그 외국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아마 수요일 날인지 주일 오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설교 제목을 보는데 8 after 7이라고 7 다음에 8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이게 뭐지? 7 다음에 8인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7장 다음에 8장이라는 뜻인데 로마서 7장 다음에 8장의 내용이 나온다. 7장을 이해해야 8장이 이해가 된다. 오늘 보면 똑같이 7장을 이해해야 8장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 사는, 다윗에게 하시겠다고 한 게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 가나안 정복의 완성을 다윗을 통해서 하시겠다. 두 번째, 왕조를 영구히 공고히 하겠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이리저리 이제 떠돌이 생활하지 않고 국가가 안정되게 하겠다 하는 이 모든 약속의 성취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 건데 다윗은 그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한 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는 결정적 물증이 뭐죠?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기면 또 드리고, 이기면 또 드리고, 이기면 또 드리고, 계속 전리품을 드리는데요. 보세요. 자, 7절에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뺏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8절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많은 놋을 빼앗아 왔다. 그 다음에 이 하마당 도이가 토이입니다. 토이가 뭐죠? 영어로는 이제 장난감, 토이. 히브리어에는 이 발음이 토이입니다. 이 토이가 하다데셀 소바왕이 다윗한테 완전히 패했다는 소식을 기분이 너무 서로 앙숙이었거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중심으로 이 축하단을 보내가지고 축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선물을 많이 가져왔어요.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이렇게 하는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뭐도 그것들도 축하 선물로 받은 그것들도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럼 전리품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네. 전리품을 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리품을 하나님이 100%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전쟁이 하나 있죠. 여리고 정복 전쟁이죠. 여리고 정복 전쟁 때는 전리품을 단 하나도 차지 못하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과 백성이 나눴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조 차원에서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다윗은 전리품을 다 고스란히 하나님께.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뭡니까?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이 전리품은 승리의 기념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해. 이걸 인정한 거죠. 입으로 감사도 감사지만 입으로 하는 감사를 증명하는 게 뭡니까? 삶의 열매인 돈을 혹은 삶의 결실을 하나님께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여러분 가만히 그렇게 했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사울 왕 안 했어요. 전리품을 드리는데 목숨 걸었어요. 탈취하는데 목숨 걸었어요. 탈취해서 자기 거 삼는데 목숨 걸었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자, 12절 말씀을 주목하면서 여기에 언급된 나라들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이라는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 아말렉 족속, 그 다음에 소바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4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자, 보세요. 아람이 언급됐습니까? 저 소바의 왕들 하면 이 아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모압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모압 나오죠. 암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에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에돔 나오죠. 13절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아말렉 나옵니까? 예, 아말렉 나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울이 왕으로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최근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된 분마다 그 중에 한 분은 뭐 평화상까지 받아먹었는데, 노벨 평화상까지 받아먹었는데, 그들이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통일을 이룬 대통령이 되는 거죠. 예? 지금 현 대통령도 그럴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 전임자가 그랬습니다. 그 전임자가 그랬습니다. 그 전임자가 그랬습니다. 그 전임자가 그랬습니다. 영원히 민족 사이에 남는 거죠. 통일을 이룬 대통령. 어떤 학자가 글을 썼는데 2055년까지 가기도 통일이 안 될 수 있다. 통일이 안 될 수 있다. 통일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라를 거기다 넘겨줄 수도 있다. 정신 바짝 차려라. 뭐 그런 글을 쓴 걸 보고
그 사람은 북한에 대해서만 아주 오랫동안 연구한 분이고 거의 북한에서 거의 한 12년인가 몇 년을 살았던 그 러시아 출신의 학자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80년이 안 됐잖아요, 해방으로부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해서 450여 년이 지났으니까 사울 때는 410년이니까 사울은 오매불망 통일을 이루려고 완전히 가나안 정복을 완성해서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여호수아가 시작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영원한 왕으로 기억되기를 원해서 이와 같은 일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루신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 이루셨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자, 누가 더 원래 출발이 훌륭합니까? 다윗이 더 훌륭합니까? 사울이 더 훌륭합니까? 키는 누가 더 커요? 사울이 더 커요. 가문이 누가? 사울의 가문이 더 위대한 가문이에요? 다윗 가문이 위대한 가문이에요? 다윗의 조상들이 다다다다다 나가요. 근데 다윗을 얘기할 때는 기껏 가야 2세 족보 한번 나오는 거 있는 없어요. 2세 아들. 근데 왜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훈련시켜서 다윗이 꿈에 기대하고 바라지도 않았던 이런 일을 완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7장에 기도한 것이 나오는데 그 기도를 한 번만 했을까요? 오늘 8장에 기록이 나올까지 계속 기도했을까요? 계속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먹어야 될 좋은 밥은 한 번만 먹습니까? 그리고 한 번 먹은 기념으로 삽니까? 계속 먹습니까? 찾습니까? 기념으로 한 번만 먹어. 예? 기념으로 한 번만 먹어요. 왜 그렇게 귀찮게 돈 들이면서 더 먹어요?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소원을 주셨는데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이루고야 말겠다. 하나님, 저에게 이룰 수 있도록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전략을 주십시오. 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이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길로 갈 때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말씀의 길로 가는 그 지체를, 그 형제를, 자매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놀랍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번 수련회 때 기도에 대해 주제로 나간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기도를 실수로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예사로운 게 아니고요. 실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작정과 계획에 의해서 그런 기도가 나올 때 있는데요. 그런 기도 한 번, 꿈의 기도로 한 번 하고 마는 사람은 바보 천체예요. 그런 바보 천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하다. 그걸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거는요,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일이 되는 방향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셔요.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셔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는 기도, 말씀에 거룩하게 얻어맞아가지고 하는 기도가 그런데 다윗이 그 기도를 하고 그 후에 때가 되면 기도하자마자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했던 블레셋 먼저 정리하고. 자, 이 결과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뭐예요?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럼 목적이 뭐예요? 승리가 다 확정되고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면 그걸 가지고 성전 지으려고. 예? 다윗 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그 비싼 돌들이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레바논, 두로와 시돈에서 왔거든요. 그럼 백향옥이 다 어디서 왔어요? 두로와 시돈에서 왔거든요. 이제 이 위대한 석수들, 그 다음에 벌목하는 사람들 다 거기서 벌목해가지고, 자, 육로로 이동했을까요? 바다로 이동했을까요? 육로, 바다. 육로, 바다. 왜 대답을 안 해요? 육로로 이동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이 돌덩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요, 사용된 돌이요, 지금 시리아 같은 데 가면 그 돌 크기가요, 어느 정도 하냐면은 기차, 그러니까 KTX 기차 한 칸만한 돌이 돌 하나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나는 그걸 보고 미쳐도 미쳤지, 저런 돌을 어떻게 옮겼대. 그 바알백스라는 지역에 갔더니 그런 돌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그거를 무슨 수로 육로로 그 이동을 하고 나갑니까? 나무, 그거를 뗏목으로 만들어가지고 해변을 따라 움직여가지고 요바로 내려와서, 요바에서 육로로 이동해서 가장 짧은 거리 예루살렘을 옮긴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정복을 하지 않았으면 꿈과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당대에 모든 거 다 해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기초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하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 이루고, 그럼 다음 세대에 일어나고, 뭐 짧게 몇 년도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다 해놓고 가려고. 그러니까 다 망가지잖아요. 가정이 그렇게 돼요. 공동체가 그렇게 돼요. 대를 이어도 계속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이루죠. 우리가 완성해야 될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죠. 죄와 대화에 싸워 이기고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데, 그 이김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죠. 자,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더 살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겨우 이기느니라. 맞습니까? 겨우 이기느니라. 맞습니까? 간신히 이기느니라. 맞습니까? 틀리죠. 어떻게 입니까? 넉넉히 여유만만하게. 아멘? 너무 꿈 같아요? 환난도 있는데, 역경도 있는데, 배고픔도 있는데, 좌절도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근데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얼마나 바울이 고생 지질이 많이 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이 바울을 속을 세게 했는데요. 예?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얼마나 이따위 교회가 있어가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는 자입니까? 이기는 자입니까? 이기는 자예요. 이게 신자의 기본 정의예요. 계시를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는 네, 지는 자에게는 약속된 좋은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니까 책임은 하나님이 지고 승리 주신대. 이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 끝이 불확실한 길입니까? 그 끝이 확실한 길입니까? 말씀의 길은, 하나님 말씀의 길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그 끝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열과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편에, 그 나라 편에 서서 갑니까? 아니면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나라 편에 서서 그거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